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주며 너를 성대하고 성대하리라 하셨으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너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하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새로운 합성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나가기로 큰 하늘을 막대하려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기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자를 쫓아 영원히 대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받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키워드,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있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이같이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았다 그랬어요. 그 이같이 오래 참은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나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와 같이 오래 참아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을 받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이 삶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빛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마침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을 이룰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스스로 계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있는 것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를 하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된 그 사람을 아무데나 두지 아니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다가 마침내 주님 오실 그때에 주께서 원하신 그때는 영광의 주를 보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세상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아멘. 오직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시는 과정에 뭐가 있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툴 때에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뭐예요? 맹세를 통해서 확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할렐루야. 최고로 최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확정할 때 그것을 맹세로 끝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일을 가리켜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을 딱 진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모든 일을 확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주상으로 세우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길을 떠나갔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산에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할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순종함으로 나가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떠나라 할 때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떠날 때 떠나는데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떠나기는 했는데 지시한 땅까지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고,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친척 조카로 또 데리고 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했지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나이가 75세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뒤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블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바로 왕을 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인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그들이 너무 받은 복이 많아가지고 조카로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툴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좋은 땅, 소할 땅으로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 롯이 어떨 때에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조카 롯을 이제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영원히 너에게 이 땅이 삶의 거처가 될 것이다. 아멘. 15절 다시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그럼 이 말은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땅에 티끌을 다 셀 수 있어요? 티끌은 먼지 같은 거잖아요. 그것이 한 개, 두 개 해갖고 쉴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쉴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예고하시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2절부터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애굽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이방 족속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혈암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더욱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1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은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 의의 도, 여호와의 도, 진리의 도, 공도를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받으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자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 아들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연단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났고 조카 롯을 버렸고, 아멘. 더 나가서 약속의 자식이 아닌 하갈과 그 첫째 아들 이스마엘도 또 광야에서 떠나보냈고,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아멘,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내가 인정한다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9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이제야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네? 그래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씨를 상륙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 씨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첫 성경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래 참아 그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같이 오래 참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16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 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보증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맹세하시고 그 보증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약속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지를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들이라는 것은 그의 후손이다 하는 겁니다. 8절부터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혈통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제삼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은 것은 확실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6장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아멘. 뭘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 중에 저 여러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주신 그 축복을 이루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이 땅이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는 것을 바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은 이 땅이 아직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 바로 유업을 잇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피하여 간다는 건 뭘 피하여 가는 거예요? 뭘 피하여? 이게 참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근데 사실상 잘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뭘 피하여 가냐? 세상 죄악을 피하여 가고, 할렐루야. 이 세상 어둠의 권세에 매어 종으로 타지 아니하고 오직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피하여 간다고 기록한 겁니다. 아멘. 그래요. 세상 죄와 합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죄를 피하여 가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큰 안위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뭐라고요? 영혼의 닷. 뭐라고요? 영혼의 닷. 배가 닷을 닫은 옛날에 배들은 닷이 끊어지면 배가 갈가를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냥 바다에서漂流하다가 언제 거기서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닷은 무엇보다도 튼튼하게 견고하게 매고 절대 닷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바라는 그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겁니다. 그 닷이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닷과 같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먼저 이루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휘장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신다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아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휘장. 그 휘장은 이 땅의 휘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라는 겁니다.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 못 들어가셨다? 들어가셨고 그분이 들어가셔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에서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뭘 구원하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가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다시 끊어지면, 아멘. 그래요. 바로 소망이 다시 끊어지면은, 우리 영혼에 다시 끊어지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 다시 끊어지지 않고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이 뭡니까? 이 땅의 소망입니까? 하늘의 소망입니까? 하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항상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됐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요 부활장이요 천국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 사람 열거하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인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량하고 지실토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함께 정막을 거하면서 하나님의 경량하고 지실토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만 바란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 이삭과 그 손주 야곱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량하고 지실토가 있는 성은 물론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아멘. 그것이 우리 영원한 영광의 나라 약속을 유업으로 있는 약속의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을 이룬 것을 그 뒤에 20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렸죠.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산에서, 바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그를 위하여 대속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증거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무엇을 믿었다? 두 글자.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 같이 이삭도 그것을 믿었고 야곱도 그것을 믿었고 그 뒤로 예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다시고 그 영혼의 다시 끊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시험에 져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기고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되어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함이라. 아멘. 시험을 만나거든 슬퍼하고 괴로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왜요? 그 인내가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비하여 온전하게 되는 능력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실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여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험을 참아야 돼요. 못 견뎌야 돼요. 참고 견뎌서 인내를 이루고 있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 앞에 구비하여 온전한 믿음의 축복자들로 쓰여지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이 있다고 말로는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것은 그 믿음이 온전하다, 온전치 못하다.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순종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었죠. 그래서 독자 이삭까지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가 온전하게 믿는 자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절이죠. 21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말로만 했어요? 실제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그 행함을 하나님께서 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고 내가 인정한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외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를 보고 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말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은 믿음에 따른 뭐가 나타난다?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영혼에 다시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죠. 분명히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이 다시 돌아오면 살아요, 죽어요? 다시 살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처럼, 난성 과부의 아들이 사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영혼이 다시 우리 속에, 우리 육신의 장막에 거하면 우리는 사는 믿음의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 어떻게 능력이 있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 영광의 주를 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거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약속을 받는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죄를 피하고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모든 일들을 피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탑 같다는 겁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고 우리 예수님도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거처를 예비하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 처소로 인도하여 드시라고 영접하여 드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그 영광,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복음이 잘못돼갖고 어떻게 돼갖고 편백됨이 깨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 죄악에 그대로 속해 살면서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저 여러분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바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지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끝이 아니고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